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안식일의 의미와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기원을 탐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기원이 무엇이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지어졌는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은 물속에서 땅을 끄집어내는 세례 공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구약의 물과 불은 정결한 도구입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창세기가 모세 언어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때 나라를 처음 설립하셨기 때문에 창세기까지라도 모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7일 안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일을 6일에 마치고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질서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충만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늘은 새가 지배하고 바다는 물고기가 지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생물들에게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질서를 주신 것은 생명을 충만하게 채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계를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관리하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7일에는 쉬셨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는데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질서 있는 세계이며 생명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 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 생명의 충만한 복입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마치시고 7일에는 쉬었는데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경배와 찬양입니다. 사람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만물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사명입니다. 만물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말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인 것은 질서가 있고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심히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질서가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이 의미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문맥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궁창으로 지으셨는데 질서 있는 세계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하나님은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무질서도 없습니다. 단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실 때는 우주적인 격변을 통해서 새로운 뜰을 짜고 새로운 생명으로 심히 보시기에 좋은 세계를 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쉬셨습니다. 질서가 있고 생명이 가득했기 때문에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을 만들어 세계를 담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계에서 쉬셨습니다. 제7일 안식은 성서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생명과 빛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의 세계에는 어둠이 없고 무질서나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세계를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이 더욱 부유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생명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7일은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날의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일 규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창조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의 안식일 규례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십계명 제4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에 쉬셨으니 내 종에게도 안식을 주고 너도 쉬라는 것이 출애굽기 십계명 제4계명의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규례가 모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명기의 안식일 규례는 좀 다릅니다. 신명기 안식일 규례는 창세기를 모델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안식을 주신 것처럼 내 종들에게도 숨 돌릴 안식을 주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안식일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영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에 쉬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에 쉬었던 것처럼 그 안식, 그 생명의 완성으로 그들의 삶을 경영하도록 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은 그런 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안식을 이스라엘이 경영하도록 쉬는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일에만 쉰 것이 아니라 7년이 되면 온 땅이 편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완성되는 7번째 7년에도 쉴 뿐만 아니라 한 해를 더한 50년에는 희년으로 온 땅을 전부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쉬었습니다. 7 곱하기 7, 49겠죠? 그 49년째도 쉬고 50년째도 쉬었는데 50년째 되는 날은 땅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쉬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제4일에 하늘에 광명체를 두시고 땅을 두루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의 얼굴빛을 자기 백성에게 향하신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대대로 보살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이신 것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절기를 통해서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땅에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땅을 보살피시고 계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수고하면서 이 안식일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에덴강이 땅 사방으로 흘러 넘쳤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 넘쳐서 온 땅이 낙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이는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그것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의 쉼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성회로 모이는 날이 안식일의 토대이며 모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처음 하늘의 만나를 주셨을 때 제일 처음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 언약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안식일을 주기도 전에 먼저 이 만나를 주셨을 때 안식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수고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7일에는 나와서 거두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전날 2배를 주심으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도록 했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안식일 언약이었습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안식일에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첫 창조에서 제7에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집에서 쉬기 위해서 안식일 언약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 제7에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집에서 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주제입니다. 안식일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중심 주제이고 안식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고 통치하는 나라로 말을 합니다. 그 중심 내용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질서와 생명으로 가득한 것이 안식입니다. 만일 안식이 깨지면 물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 그러면 쉰다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쉬셨는가? 질서와 그리고 생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의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생명이 채우신 그러한 생명의 가득함을 찬양하는 날이요,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찬양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생명과 이 질서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이 무너져서 이방인이 쳐들어오는 것이나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는 재앙은 안식일이 깨진 것입니다. 안식일에 깨진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질서와 생명을 거두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는 그래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질서와 생명의 가득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는 주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세워진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질서에 감사하고 이 생명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이 가득한 안식과 죽음이 없는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무질서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다가 흉흉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경륜 때문에 땅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땅은 든든하고 평안한 것이 안식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안식 그러면 우리를 편안하게 쉬는 것, 하루 정도 노는 것, 하루 정도 잠만 자는 것, 예배 갔다 와서 편안히 가족들과 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이 안식은 주님께서 이 지으신 세계가 생명과 질서로 그리고 이 세계가 생명의 질서로 충만하기 때문에 편안히 쉬신 것입니다. 그의 일이 다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완성된 안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안식일은 매년 7월 15일 행하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다른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제물도 많이 드리고 먹을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이 대속죄일은 전부 다 굶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깨끗게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평소에 입던 영광스러운 옷을 벗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사장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단에 핏뿌린 제물을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성 밖에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가지고 나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한 마리의 양을 광야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소 중에 성소인 지성소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성회를 가능케 하는 날인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대속죄의 의미는 율법 아래서 완전한 죄사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죄사함을 통해서 완전한 안식일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안식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은 완성된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불완전한 안식인 것입니다. 매번 한 번은 이렇게 지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되는 안식일을 거쳐야 이후의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런 안식일을 거쳐왔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교회 안식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안식일을 교회 안식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문맥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읽어야 합니다. 새롭게 창조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누릴 것인가를 이해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족보와 날과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교회는 족보도 날도 규례도 없습니다. 신약교회는 주님의 영으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도 없고 규례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옛것을 그대로 끌어들이면 우리는 옛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며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쁜 말로 표현하면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망고불변의 책이라고 구약 성경을 그대로 신약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절대로 바른 일이 아닙니다. 구원 역사의 기초가 구약에서 시작하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구약 명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하고 그 해석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일 신약교회에 모세 같은 신자가 있다면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소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해야 된다고 구약 규례를 따르면 세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교회는 새로운 창조에서 다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안에서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같다고 해서 그대로 끌고 와서 이 안식일을 신약교회에 적용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미완의 완성, 미완의 안식일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많은 표적을 보이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한다고 죽이기로 판결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평안의 날을 고통의 날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았다면 그는 납비 중에 납비는 되겠지만 모세의 하나님은 되지 못하십니다. 잘못된 율법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옛 율법의 잘못된 부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끝내고 새 것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상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들판의 곡식들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많은 표적을 보이셨고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쉬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겐 축제의 날이지만 제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고 신랑을 빼앗기고 굽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이 완성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 뿌려진 제물은 성전 밖에서 불태워지고 한 마리의 양은 마귀에게 보내졌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생명의 충만함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질서, 무질서한 세계를 생명의 질서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이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안식 후 첫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경배와 예배로 모였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안식 후 첫날은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때는 안식일에 대제사장이 12덩어리의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린 떡을 거룩한 뜻에서 대제사장의 목으로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단에 드렸던 떡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의 문을 깨뜨리고 새롭게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벗어난 교회는 대대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의 상에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소망의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아담이 범죄해서 땅과 하늘의 우주적인 혼동을 가져왔지만 아들은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복종하는 우주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주적인 새로운 격변, 불의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세계는 주님께서 참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전의 빛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어둠과 가림이 없습니다. 참 빛만 있고 참 생명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았던 것처럼 주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도 주님과 한 몸, 한 영으로 사는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이루어진 완성된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은 한 날만이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안식의 날입니다. 우리의 이루어지는 24시간 하루 이루어지는 1년의 360여일 모든 날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특정한 날이 없습니다. 특정한 규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완성된 안식을 안에 주님 앞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의 범죄했던 것처럼 범죄해서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사망의 어둠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이키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구약의 약속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안식, 우주적 통치를 누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왔노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선물하셨습니다. 그가 천국의 왕인 사실을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심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셔서 생명이 충만한 질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영원한 쉼을 누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이신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영광이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교회에 있으며 주님의 영광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하늘의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의 성소로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존귀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예배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일의 수고를 통해서 제7일의 안식일을 소망했지만 교회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완성된 안식을 통해서 완성된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6일의 수고로서 한날의 안식의 그 생명을 소망했지만 교회는 완성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친히 보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날을 소망하도록 교회에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을 세상이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하고 주님 오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종말론적인 삶,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생명의 안식으로 예배의 영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 생명의 안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질서 가운데서 주님께 신실하게 봉사를 다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